최근에 GMA인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오디오 드라마로 만들어서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성우나 배우들 100여 명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목소리로 들려주는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낭독 시간이 90시간이고 배경이나 효과음이 10시간 정도 되어서 약 10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어느 역을 맡은 사람이 가장 재능 기부를 많이 했을까 궁금하죠? 어떤 역을 맡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베드로, 바울, 누굴까요? 그랬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역이 20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은 한인수 장로님이 맡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예수님 역인데 차임표가 8시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분량이 90시간 가운데 28시간이나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 표현이 참 실감이 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중간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생생한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약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이전에 2차 전도 사역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밑으로 쭉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에베소의 윗지방 드로아까지 가게 된 약 1년 반의 여정이 6절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처음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간 지 약 6년 만에 다시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을 때에 또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6년 만에 그들의 재회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는 새로 믿어서 얼굴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을 그러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저분은 누구시냐고 그러면 암흑의 어떤 상황에서 전도해서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갑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 이후에 쭉 내려오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고린도에서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례를 주었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 성경에 3사람이 나오는데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 헌신적인 사람, 잘 섬기는 그런 사람. 이 가이오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터키의 지역에 있는 터키 남단을 돌아서 저 끝에 있는 수리아까지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서 그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간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배 안에서 처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게해를 건너는 데만 해도 다음 기착지까지 가는데 그 한 보름 정도가
당시에 걸렸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배가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에 바울 사도가 타고 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데 배전에 저녁이라도 좀 불러내서 이야기 좀 하자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배에서 그냥 밀쳐서 빠뜨려 버리면 그 에게해의 차디찬 바다에 바로 수장이 되어버리고 바로 죽는 것이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피했다고 할지라도 오늘만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었더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정보를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므로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걸어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돌아서 터키의 위쪽에 있는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에 좀 더 남아 있도록 하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기로 했던 7사람의 동력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무교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갔고 거기서 먼저 가 있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늦게 간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 복음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모임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임의 목적은 떡을 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모인 날은 그 주간의 첫날이랍니다. 이들이 모인 날이 안식 후 첫날에 특별한 목적으로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날을 정해놓고 모이는 것이 그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의 관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가 주후 5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채 3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이미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로 정해져서 같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날을 정해놓고 모였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정하셨던 예식을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자기 주의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킨 후에 떡을 취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살찢어 죽여 주실 것을 그들에게 예고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함께 더불어 나누는 중요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우리 기억을 하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신 겁니다.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다 양을 잡아서 지키고 다 못하니까 성전에 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거기 모여서 사람들은 식탁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그걸 이제 서로 나눠 먹는데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잔 하나를 포도주 잔을 하나를 항상 식탁에다가
차려놓는다고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녀가 묻습니다. 아버지, 이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드실 잔이란다.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신실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이런 관습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여분의 축복의 잔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 성찬 예식을 정성을 다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죠. 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개정 성경을 보는데 이전의 개역 성경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사도시대부터 이미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지게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끊임없이 문자적으로 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주님이 마실 잔을 놓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이 나눠주시는 축복의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은 이날에 모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주님의 날로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날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념하는 과정 속에서 찬송도 부르고 교제도 나누고 강론도 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후를 달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드로아에서는 그 모임을 저녁 시간에도 가졌던 모양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유명한 바울이 왔고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고린도에 갔다가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가까운, 고린도라는 곳은 지금 그리스도로 말하면 저 남단 지역이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갱그레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건너가면은 에베소 지역에 한번 들렀다가 쭉 남단을 돌아서 터키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는 이런 여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배 타고 가려고 하다 배에 암살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계획을 수정했단 말이죠. 걸어서 다시 그리스 북쪽인 지금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까지 걸어서 올라가니까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올 때는 2시간만 왔는데 기상이 좋지를 않았던지 2시간에 이틀 걸렸는데 갈 때는 5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죠. 적어도 한두 달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드로아에서 오래 있지는 못하고 그날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 이제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드로아의 성도들은 바울과 헤어짐이 안타까워서 바울 사도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전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꼭 필요한 말씀을 좀 더 전해주세요. 아마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은 3층에 다락에다가 불을 밝혀놓고 들어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모든 사람들이 낮에 피곤을 무릅쓰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잘 전하려고,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귀를 세우고 함께 울고 웃으며 늦은 밤까지 말씀의 잔치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중까지 강론이 계속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피곤해, 너무 극심한 피곤 때문에 잠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뒤로 넘어져 버린 것이죠. 넘어지는 것도 뭐 바로 바닥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 졸고 계시는 분은 앞으로 조시기를 바랍니다. 보기도 좋아요. 아멘. 무슨 말씀 하시든지 아멘. 목사님은 좋은 말만 하십니다. 아멘. 졸다가 뒤로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은혜스러운 그 분위기가요, 경악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뛰어내려가 보니까 호흡이 멈춰버렸어요. 설교 듣는 시간에 졸다가 죽은 사람은 이 유두고지만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은 설교 시간마다 졸면은 영적으로 유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까닭없이 자꾸 졸음이 온다면은 일부 예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아니면 여러분. 간밤에 잠을 못 잤든지 아니면은 머리에 지금 피가 안 통하든지 산소가 부족하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멍해져 있다가 조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나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은 다 안 조는데 나만 졸린다 싶으면은 내일 예약해가지고 MRI 촬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피가 잘 통하고 있는지 없는지. 큰일 나요. 제가 그런 분을 봤거든요. 1988년도에 저 경북 산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가는 날부터 3년 있다가 진주 왔는데 오는 날까지 좋으신 분 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영이 문제가 있는가 싶었죠. 왜 저분은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았다면 주무시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주 오고 몇 년 안 됐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식이 없고 상식이 없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야 될 거를 안 가봤어. 그걸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계속 졸음이 오시거든. 빨리 예약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가 잘 안 됐나. 그게 아닌데 졸거든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왜요? 영적 유대고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고 나고 하면요, 교회적으로 파장이 큽니다. 여름 수련회 사고 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간혹 듣는데, 물놀이 사고 잘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도 비극이고 가정적으로도 문제지만은 교회적으로도 그 파장이 큽니다. 그건 한 5년 정도 가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안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안전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늘 우리가 너무 신기한 거, 호기심 어린 거, 그것보다도 교회에서 연합으로 혹은 단체로 이렇게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이 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앞장서 있는 분들은 아주 치밀하고 예민하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유두고의 추락과 절명은 드로아의 감동적인 사경회를 한순간에 얼음물처럼 얼어붙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웅성웅성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침착하게 좌중에 한마디 했습니다. 떠들지 마시오. 생명이 그에게 있어. 다 죽은 것으로 알았는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호흡이 돌아왔어요. 살아났어요. 바울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심으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온 회중은 경악에서 다시 환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바울이 전했던 감동적인 말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을 그 사경회에 모두가 느끼게 된 것이죠. 바울의 강론은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을 자리를 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날 밤을 완전히 지셨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사경회 부흥회 하는 데 가면 그냥 뭐 제가 부흥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경회라 그랬고 부흥사경회라는 이름을 썼고 중간에 사경회 빼버리고 심령 부흥회 가르고 또 어떤 데는 가면은 이거로는 부족하다 해서 심령 대부흥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여러분 기억들 나시죠? 부흥회 하면은요 옛날에 목사님들 참 피곤했을 것 같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에요. 강사 목사님만 피곤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도 엄청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부흥회 마치고 나면은 목사님 바로 숙소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숙소에서 혼자 좀 쉬도록 하고 여러분 다 세련돼 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세련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흥회 완전 마친 것도 아니죠. 이제 끝날 무렵 되면은 마치고 보통 그럴 때가 많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전부 안수기도 받으려고 오는데만 온 성도들이 다 와요. 그러면 안수기도 하는데 또 한 31시간 걸립니다. 그럼 10시 넘어가지고 이제 좀 쉬러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거 잡숫고 그리고 쉬세요 하면 따라 들어와가지고 방 안에 또 1시간 이야기하다 갑니다. 그러면 새벽에 또 해요. 그런데도 시골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성도들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 같이 만나고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 이야기, 세상 이야기 뭐 이런 거 듣는 것도 좋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육신적으로 피곤한 걸 좀 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고 주안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힘들게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간다면 전부 괴물 쳐다보듯이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책을 제대로 가지고 교회를 못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다가 나중에는 성경책을 가슴 속에 넣고 다녔어요. 안 보이도록. 믿음이 들어가면서. 이것도 나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성경도 요즘처럼 뭐 금박이란 그냥 이렇게 조만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전부 뻘건 칠을 해가지고 사람들 모두 다 쉽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은 그 성경책을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가슴에 속에 안 넣고 들고 당당하게 그렇게 지나가면 예수지 예수지 얼마나 그런 소리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또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시골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농사 짓고 농번기에 딱 그러고 있는데 가물 때는요 저 산골이나 이런 데는 비가 제대로 안 오면은 모내기를 못하는 천수답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 비가 주일날 새벽에 와요.
다른 사람 전부 물고 튼다고 다 들여나가 있는데 성도들은 교회 오는 바람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적게 오면은 위에서부터 안 믿는 사람 다 받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으니까 그렇게 해도 칭찬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이들이 우리 앞서서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이 졸다가 떨어져 모든 사람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유두고를 한번 변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유두고는 당시 하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쉽게 그 자리에 올 수 없어서 주인에게 매여 있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종일 감당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에 시간을 조금 내어서 그리고 그 모임에 늦게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론이 좋고 은혜가 되죠. 그렇지만은 하루 종일 힘들게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니까 피곤을 이기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하면은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게 되면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졸음이 넘어오거든요. 내가 지난밤에 잠을 잘 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오는 것도 주일을 준비하는 한 모습입니다. 잘 안 자면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건 충분히 자야 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차려보려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창가로 가서 그래도 다른 사람 여기 있는 것보다는 저리 가면 좀 안 낫겠나 해서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졸음이 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 봅니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도 깜빡깜빡 하더니만 나중에는 아예 막 코를 골면서 고룩고룩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됩니까? 깜짝 놀라서 막 고개를 뒤로 제껴다가 막 뒤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록 졸아서 사고를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피곤해도 그날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드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에 아마 비록 하루의 짧은 하룻밤의 부흥회였지만은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날의 사건이 두고두고 기억이 나서 그 이후로 다시 바울을 보지 못했거든요. 두고두고 그들의 신앙의 생활에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두고를 보면은 제가 그 고향 교회에서 한 번씩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고향 교회에 저보다 한 살 적은 고향 후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 김천 지역에 맨 소주지에 그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는데 공고를 졸업했었어요. 공고를 졸업해가지고 보니까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진로를 바꾸어서 교대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2년제였거든요. 교대를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교회 한번 와도 뭐 그냥 보고는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오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째서 그런가 했더니만은 교대 다니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도 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이렇게 해놨는지 공부는 뒷전이라 가지고 임용고시 시험을 쳤는데 저 꼴찌 쪽에서 가까운 거예요. 합격은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졸업도 졸업하자마자 다 가는데 시간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돼가지고 학교 발령도 못 받고 그래 나니까 그 기간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한 6km 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공단 지역이 대구 쪽에 공단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주물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물 공장에는 쇳물을 녹여가지고 솥도 만들고 뭐도 만드는 그걸 틀에다 갖다 붓고 하는데 엄청나게 용광로에서 그 뜨거운 쇳물 뻘건 그거를 들고 그건 쇳물이기 때문에 무겁기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걸 들고 거기에다가 틀에 갖다 붓고 이 작업을 하는 거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피곤하기도 피곤하고 그래요. 그 일을 하다가 그 다음 집에 오게 되면 집에는 자기 아버지가 중풍으로 거동을 못하는 분이 계셨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대소변을 다 받아주고 그거 아버지 씻겨드리고 그 일에 뭐 하면은 이름을 부르면서 뭐 이름 불러도 괜찮겠죠. 인터넷으로 뜨면 거기 다 가는데 진표야 그랬어요. 저도 병표잖아요. 성도 같아요. 정진표 교장. 김천시 지뢰면 지뢰초등학교 지금 교장하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그때 얼굴 지금하고 하나도 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불러가지고 또 뭐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집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도 싫은 내색하면 안 하고 뺑수발 그렇게 하는데 대단한 것은 예배를 빠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일 저녁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거 전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아이들 가르칠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배 시간에 일반 예배 시간에 앉으면 앉았다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집에서 한 6km 되는 조금 제도 있고 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왔다 갔다.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예배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한 번도 예배 빠지는 걸 못 봤어요. 새벽에도 그 피곤한데도 와서 앉아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졸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을, 그의 순수한 마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발령을 받아갔는데 정집사 그 잘 하고 있어요? 나 성질이 뭐랄까 부드러워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떠들어도 나무라지도 한번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한 5명 맡겨놓으면 절절 맺거든요. 초등학교고 어떻게 하는 거니? 그때 제가 전도사님 저한테는 30cm 자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교탁에다가 자만 조용하대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그 교회의 교장 선생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의 강론은 비록 끝이 났지만은 다락에 모여 앉은 그리스도인들은 헤어지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 밤을 지새웠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이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인 성도들은 각각 처지는 달랐지만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같았어요.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울의 강론을 듣고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서 그날에 우리 함께 영원히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